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그 위 속주종하는 편 그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나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년간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우편 배달을 하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쯤 자전거 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직장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에도 내 사명이 있어. 그거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야. 너한테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방에다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뿌리는 거예요. 꽃씨를. 그 어느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가면 그 집 마당에다도 뿌려놓고 길거리에도 뿌려놓고 이러고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르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다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일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맨날 농땡이나 피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고 믿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잖아요. 월상 예배 때 또 밤에 11시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연습은 또 얼마나 많이 해요. 뭐 일찍 가고 싶으면 없겠어요? 비 오는 날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대의 뜨거운 모습. 그런데 찬양대 맨날 결석하고 지각하고 그런 사람 못 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칼빈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칼빈이 제 얘기 아니에요. 또 삐지지 마요. 장로교를 만든 칼빈에 의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든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에는 두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인데,
둘 다 태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뭘 태우느냐는 다른 거죠.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 연기를 올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뭘 태우냐는 다르고, 또 각기 목적이 뭐냐? 그거는 또 다르다. 번제단은 희생제사이지만, 그러나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죠. 그래서 번제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실에서 번제단을 딱 비춰줘야 되는데,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45.6cm 그러지만, 옛날에는 8 긴 사람은 길고 짧은 사람은 짧은 거니까 그냥 대략 50cm 이렇게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1.5m 정도 되니까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놓고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저거는 향을 태우는 거니까 굉장히 작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번제단은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뭘로 쌌죠? 번제단은?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기억에 안 남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천재는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노수로 쌌잖아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불을 확 떼니까 이게 금은 일찍 녹기 때문에, 그래서 노수로 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분향단은 금으로 싸는 거예요. 벌써 노랗잖아요. 저희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번제단은 뿔이 몇 개였어요? 뿔이 몇 개였죠? 난 답도 다 가르쳐주고 이게. 뿔이 몇 개였어요? 4개였어요. 4개. 뿔이 4개였어요. 그런데 분향단은 뿔이 몇 개인지 몰라. 그냥 지금 저거 4개 만들어 놨는데 그냥 4개 아닐까? 번제단이 4개였기 때문에 분향단도 뿔이 4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뿔은 구원을 의미하고 뿔은 능력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왕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뿔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그래서 뿔은 구원을 상징한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분향단 윗부분에는 왕관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관이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금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금태 이렇게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떻든 분향단 위에 있는 향료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상징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 올라갑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니, 지금 입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제 아들놈이 공부를 안 했지만 이번에 그래도 하나님 봐주셔서 서울대 수석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응? 또 100세 가까이 된 어르신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일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응?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연구를 하고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놀면서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머리통 터져.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향단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성소의 기구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재료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 딱 읽으면서 분향을 할 목적을 가지고 분향단을 만들라. 그러니까 목적을 처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향할 것이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향을 태운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충국이라는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유충국이라는 저 싸가지 저 보셨잖아요. 이런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옆에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바로 유충국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다, 보혜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분향은 누가 하냐? 7절에 보시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자, 분향의 1차적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사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분향은 대제사장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9절 봐봐요. 9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너희는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향과 기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장 사가랴 이야기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과 기도는 같다, 밀접한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금대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향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게 없는 거죠.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든 첫째는 향은 기도다. 둘째는 향은 하나님을 향한 차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뭐냐고? 히브리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교회 나온다고 기도를 잘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 실천을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침에 순금 등대를 정리할 때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칼빈이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수시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분향단의 목적은 향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실천하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웁니다. 향을 왜 피워요? 처음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냄새가, 옛날에는 다 뭐였어요? 집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시신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일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향을 피웠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그게 아니야. 이게 변질돼 가면서 향을 피우면 귀신이 못 온다나? 아니, 그 앞뒤말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면 귀신이 못 온대. 그리고 거기다가 사과, 배 이런 거 다 깎아서 올려놨어. 먹으라고 와서. 앞뒤말이 안 맞아, 도대체. 앞뒤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와서 먹고 가냐고, 그걸. 그러면 사과배 해놓을 게 아니지. 거기다 한우 잡아서 놔야지, 한우 잡아서. 그렇다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지.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사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제사가. 제사는 중국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제사 아무리 드리라고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 때도 그렇고 집집마다 가묘가 있으되 먼지가 쌓여 있으니 이런다고. 그게 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들이 자기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부모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제사하게 만들고 왕에게도 제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게 제사제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 전통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면 쌍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면 떼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맞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문제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든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데, 그래서 성소 안에 항상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것이요. 그래서 이 금향단은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 위로 향이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옆으로 퍼지는 것은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연락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향단과 번제단의 공통점이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그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 향기를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기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저는 설교 시간에 원어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어 얘기할 시간에 다 그냥 한국말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 원어 기억해요? 절대 기억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요, 올라. 히브리어가 올라.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우리나라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자, 어떻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지금은 뭐예요? 제사 대신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까 엘리사벳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서 그 기도를 담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다. 이제 그런 표현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찼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가 찼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굉장히 힘들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기 문화 다 버려야 됐어요. 히브리어 버려야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했어요. 그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그럼 이 사가랴도, 제사장인 사가랴도 그렇고 백성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한이 맺힌 게 있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죠. 자식의 수가 얼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에 축복했느냐 이걸 따지니까 그 자식이 없는 게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고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금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그게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 하나님은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등불 켤 때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이 향을.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한 주간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며칠 남았죠? 14일 남았어요. 아직 14일 남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 만나면 아직도 13번은 만날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금요일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고, 신청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를 주창하는 바람에 교단, 교회들이 거의 다 그거예요. 끝나고 합시다 이러고. 왜냐면 제가 가만히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야.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다 가는 교회더라고. 이게. 자, 그런데 향을 피울 때, 이 향은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9절 보세요. 9절 다시 읽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다른 향은 34절 이하에 말씀하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것,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과 관련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라의 자손이 왜 기분 나쁘게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 왜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냐? 우리가 드리면 안 되냐? 이러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 그래 너도 향을 담어. 다 담어. 250개 향을 담았어요. 다 각기 하나씩 자기 거를. 그런데 아론의 향만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은 땅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이 그냥 확 삼켜버렸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들으신다고요?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아니냐?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거를 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은 항상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잘 생각한다고요.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욕심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는 여지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불도저잖아요. 그냥 밀고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앞뒤 물불 안 그리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과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끝내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불도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른 향이, 분향단의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향이 여러 가지 향이 있어요. 첫째는 소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꽃이 향기를 그냥 저절로 품지, 꽃이 막 짜가지고 막 진이가지고 향기 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숨 억지로 쉬면 뭐예요? 그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움으로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감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에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완전히 바스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나는 없고. 응?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대표적인 나감향의 기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나감향의 기도예요. 응?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풍자향은 만약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요거는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소독을 해야 돼.
더러운 것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이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전쟁터에서 급히 불러가지고 야 같이 자라 같이 자. 근데 안 자.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어떻게 집에서 아내하고 잠을 자냐고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음모를 또 꾸미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줘. 근데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거 들고 가잖아요. 그 편지는 뭐예요? 전쟁터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용서하셔. 왜요? 그가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풍자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이 향을 지니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은 내게 있는 좋지 않은 것들, 불행, 고난 이런 것들을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유향과 같은 그런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향을 만들 때 거기다 소금을 뿌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약속에. 지금은 이게 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지금은 이것이 다 약속인데,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원칙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 옛날에 우리 민족, 옛날에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낳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시골에 가서 살고 뭐 그랬어요. 막 무슨 뭐 메리아스 50년대 트럭 가지고 도매업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보니까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 거지 왔다가 하면 소금 뿌려.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땅을 파거나 뭐 이랬으면 또 거기다 또 소금 뿌려. 그 소금을 뿌리더라고. 아마 소금 뿌리면 귀신이 물러간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 소금을 뿌려.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오줌 싸잖아요. 오줌 싸면 집집마다 가. 이거 쓰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요. 그럼 가. 그러면요 소금 막 뿌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금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이야. 약속할 때 항상 약속할 때 소금을 가지고 그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벌써 12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분향은 예표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이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죄사함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롭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주간에는 릴레이 기도, 다음 주간에는 저녁 기도회를 새벽에 안 나오니까 이제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새벽에 왜 새벽 기도, 특별 새벽에 왜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요 늦게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절대 일찍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죠. 냉면 그릇으로 한 사발 물을 잡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저절로 깨.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과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눈은 흐릿해지네. 영원한 자랑이었던 그 십자가는 홀로 이 세상을 비추네. 주여, 우리의 빛이 되주사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보따리들이 여러분 안에서 멋지게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